8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의 가이지 종족입니다. 가이지 종족은 중국에 4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만다린 언어를 쓰게 되고 토속 신앙을 갖게 되며 그들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이지족의 결혼하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게 되면서 보게 되면은 신부가 장작을 등에 지고 두 사람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 그 부모를 만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의 부모를 위해 이틀에서 사흘 동안 일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이 끝나게 되면 젊은 커플은 신부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가이지족은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서 민속 무용, 특정한 축제와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지족의 주변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운현현 지역에는 기독교가 중국 사람들에게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마을과 가족들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간섭하심과 개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긴 만다린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약 성경도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말과 언어로 이렇게 예수님의 영화와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와 같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임을 받게 되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안에서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묵시록은 항상 심판의 이야기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 희망의 노래 또는 기쁨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서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제는 온 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며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오늘의 말씀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니세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초대받게 되었던 어린 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전조가 이미 이사야의 이 말씀 가운데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또한 이 기쁨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1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남은 것들을 주음 같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그 남겨진 일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서 심판하신 다음에 기사를 그랬습니다. 신비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기사이죠. 기적과 신비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릴 것 걸르고 심판할 것 다 심판하고 그리고 또한 앞뒤로 양과 염소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시며 그리고 또한 이 알곡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양들을 향하여서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고부동함, 견고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고 작정하신 것을 견고한 모습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오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탱한다 혹은 떠받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고 내일은 그 또 다른 말하고 하면은 도대체 저 사람 말하는 건 뭐야? 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의 확고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 속에 지탱하여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강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분명히 사람에게도 우열이 있게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도 우열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강한 가운데서 지잘났다고 교만하면서 포악한 나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겸손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요새, 요새, 피난처, 그늘.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게 되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삶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게 되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요새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또한 피난처의 안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는 나무 밑에 있는 그늘이 별 그렇게 소용이 없을 때도 있게 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같이 토론토와 같이 습기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그늘은 굉장한 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막의 기후를 갖고 있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그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늘은 항상 나와 실체와의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나무가 하나 있게 됩니다. 저기 나무 큰 나무 하나 아름드리 나무가 잘 자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 근처로 가지 않게 되면은 그 나무가 만들어주게 되는 그늘의 혜택을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떼역볕이 폭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떼약볕이 나를 지게 되면서 머리가 빙빙 돌아가고 어지럽고 아이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걷고 못 일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찌는 듯한 태양빛을 입게 된다 할지라도 나무로 향하여서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잠시의 더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요점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림자, 보호, 방어라고 하는 뜻을 같이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능자의 품 안에서 보호 안 받고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방어하여서 지켜져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 그림자의 그늘 밑에서 내가 쉼을 쉬게 되면서 이 그늘의 실체가 되시는 그 전능자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까이 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찾아가고 그분께로 의지하며 그분께로 숨는 자에게 안식과 그리고 평안과 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를 가지고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만민인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연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종족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중보 기도하는 좌시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게 되는 어떨 때는 보게 되면은 0.2% 4천 명 가운데 0.2%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해보게 되면은 바로 4명, 5명, 6명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절절한 그러한 연애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초대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께로 초대받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혀진 것처럼 보이게 되고 수많은 많은 만민들 가운데서 나는 묻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자기 은행에 어카운트에 사업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카운트에 이렇게 몇백만 불이 들어온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은행장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점장이 자기를 향하여서 환영해 주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점장 출신 교인을 만나본 적은 있게 되지만은 은행 가서 지점장이 저를 불러서 만나본 적은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환은행에서 한번 있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이렇게 쟁겨 있게 되면 VIP 대접을 받게 되고 1000만 불이 있게 되면은 VVIP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행에서도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초대하여 주시어서 호다움입니다. 바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남볼래 흐르는 눈물이 많아서 얼굴은 퉁퉁 부어 있게 되고 정말 힘들고 괴로우니까 얼굴이 편하지 않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면은 우거지상의 얼굴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 이상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여 되시며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눈물과 슬픈 사연들을 다 해하여 주시어서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의 눈물과 슬픈 사연들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당뇨가 있게 되는 사람 혹은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은 몸의 근육이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어야지 혈압도 내려가게 되고 당의 그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치와 눈물을 제하여 주게 되는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근육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만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단한 근육을 내가 키워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서 들어가게 되며 그분의 잔치에 찾아받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이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9절과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대조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다리리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근육을 가지고서 하나님 잘 버티고 견고하게 살다가 이 슬프고 괴로운 날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 눈물과 슬픈 사연들을 재어주시는 기쁨의 날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한 족속을 말하게 됩니다. 모압 족속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압 족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게 되지만은 모압의 예를 들게 되면서 감사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대하기보다는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개를 쳐들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마음이 모압 족속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말하게 되면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함을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꽉 누르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압도하시고 압제하시게 되어서 그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와 세계를 가지고서 스스로가 헤엄치며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자기의 답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만이라 여기게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초대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폭양 가운데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쉼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며 식탁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얼굴에 있는 슬픔과 눈물들을 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잔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집에 찾아가 주시게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 속에서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잔치를 많은 음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나와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시게 되고 내 식탁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식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이야기와 사연들을 들어주시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게 되어서 슬픈 사연들을 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게 되었던 어둠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들은 다 물리쳐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려가는 잔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늘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피하고 숨고 안식을 구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에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모압 족속처럼 교만하여서 자기 식대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그늘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 그 품에 안기면서 안식과 힘을 얻는 평안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 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충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